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혼자서 아브라함의 가족만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누굽니까? 롯이요. 그 조카 롯도 같이 가나안 땅에 오게 돼요. 사실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거리상으로도 워낙 먼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정 중간에 가족 중에 이제 생명을 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멈춰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실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 그리고 또 롯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약속의 땅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도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아지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약속의 땅까지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롯 둘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죠, 그렇죠?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자손도 번성하게 되고 또 그 자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자손들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아브라함을 하면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시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축복의 복의 근원이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런 정말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롯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자신이 살던 터전을 놓고 떠나서 힘든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오라는 곳까지 같이 왔던 롯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복을 많이 받고 뭔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될 때요, 물론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가진 거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자신의 아내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사건 가운데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딸 둘하고만 겨우 산으로 도망쳐서 살아남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결국은 그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딸들이 아빠를 술 취하게 만들고 롯과 동침을 해서 그 자녀들을 낳아서 자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자손들이 누가 되냐면은 그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이 되게 돼요.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 자, 그런데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암몬과 모압 여러분 들어본 적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지 그러시면 안 되세요.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그 서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동편 쪽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형제 나라냐면은 하여튼 소위 말하는 정말 지질이 못 사는 형제 나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늘 열등감에 쩔어 있다 그러죠, 요즘 표현에 따르면은. 열등감에 쩔어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을 질투하면서 뭔가 이스라엘에게 뭐 어떤 좀 일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딴지도 걸고 못된 짓도 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역사상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간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좀 궁금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왔고 약속의 땅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것은 똑같은데,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은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본인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요 본인의 삶도 결국은 비참해지게 되고 그 자손들까지도 비참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나타나게 되었을까? 바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롯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말 귀한 깨달음을 받아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들을,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요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 있어요. 근데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통 예수님으로 축원하면 말씀을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시작됐으니까 안 끝내고 계속할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번성을 하게 돼요.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까지는 같이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삼촌과 그 조카가 이제 분리돼야 되는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복 받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살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요 선택을 양보하게 돼요. 사실 아브라함이 연장자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삼촌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권리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난 왼쪽을 택하겠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난 오른쪽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라고 땅을 선택하게 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어쩌면 자자손손 살아가야 될 중요한 땅을 선택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왜 양보했을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답은요 지금 하나 알려드리고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거기서 이게 답이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직접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고 이제 롯이 땅을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롯이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요단강 그의 소알 땅, 요단강 동편의 소알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왜 소알 땅을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거기가 물도 많고 풍요롭고 뭔가 가축을 키우기도 좋고 뭔가 하여튼 소알 땅을 선택을 하게 돼요. 뭔가 풍요롭고 뭔가 문화도 발달돼 있고 뭔가 누릴 것도 거기가 안락한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땅을 선택할 때 그런 거 보고 선택하는 거 맞죠, 그렇죠? 답을 안 하시는군요. 척박한 땅이 있고 굉장히 기름지고 발전된 땅이 있으면은요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름지고 발달되고 편리하고 안전한 땅을 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해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에 보면은 거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이 롯의 눈에 소알 땅이요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동산이 뭡니까? 소위 말하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그러니까 이 롯에게 있어서 천국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소알 땅이 거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풍요로움과 어떤 그런 어떤 안락함과 어떤 편리함과 이런 거기서 주는 모든 어떤 그런 즐거움과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롯의 눈에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와, 저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바로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이 땅이 주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이 그에게는 보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바로 그 보물, 내가 생각하는 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선택해 갔던 것, 이 땅의 것이 보물이 되어서 그 땅의 것을 선택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 그게 바로 롯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요, 이 롯은요, 결국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활땅에다 이제 자기의 거처를 정하게 돼요. 근데 롯은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처음에 그 소활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소활땅이 주는 축복은 내가 다 누리겠지만 저 죄악된 세상하고는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믿음이 좋죠, 그렇죠? 예,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먼 데다가 장막을 정했는데 어느샌가 시간이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롯이 어디 안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게 돼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이 롯의 어떤 처음 선택이 뭡니까? 땅의 것이 그에겐 보물처럼 느껴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주는 모든 어떤 편리함과 풍요로움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그에게 보물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그 보물처럼 느껴진 그것을 누리려고 선택했던 그 길이 결국은 그 보물이 그를 끌어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삶에서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장막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의 어떤 삶이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망가지고 비참한 삶이 되어져 갔던 것,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바로 시작, 그의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땅의 것이 보물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땅의 것이 그게 보물이 되어서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끝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만은 구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롯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결국 자신 하나는 지켜냈던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지켜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 그의 눈에 땅의 것이 보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은 지켰지만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 이게 롯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롯과 비교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이 롯은 그래요. 바로 땅의 것이 보물로 보였어요. 이 세상에 주는 좋은 것을 주는 게 천국처럼 그에게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하는 걸 양보했죠, 그렇죠? 양보를 했어요, 그렇죠? 왠지는 뭐 아직 답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을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게 돼요. 자, 근데 진행되는 일을 보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보면은요,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롯이 땅을 선택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해야 될 그때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근데 저 구절을 잘 보시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좀 더 보여주세요.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이 저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되게 굉장히 좀 어색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약간 말이 안 돼요. 왜 저러지?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좀 이상합니까? 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고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느 곳에 살 것인지 자기의 터전을 지금 고를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고르게 하는데 너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을 들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답답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롯은 다 좋은 땅 선택해서 갔는데 아브라함 땅을 선택할 차례인데, 여러분 땅을 선택하면 여러분 땅을 구하려면 땅을 선택해야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땅을 보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땅을 사러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땅이 좋은지 뭐 여기저기 따져보기도 하고, 부동산 가치도 따져보기도 하고, 뭐 여러 미래 가치도 따져보고, 주변 환경도 따져보고, 땅을 지금 살펴봐야 되잖아요, 땅을 고르려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땅을 줄 텐데 좀 눈 좀 들어서 좀 땅 좀 봐봐. 지금 어떤 땅이 네가 보기에 좋은지 좀 골라봐. 눈 좀 들어봐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땅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땅을 안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은,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시고,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건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17절을 보면은요, 1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땅을 다 보여주시고, 자, 이렇게 좋은 땅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가 밟는 땅 돌아다녀라. 네가 밟는 땅은 너한테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밟는 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동네 땅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제 거예요. 다 제 거. 권사님 제가 드릴 테니까 밟는 땅 다 드릴게요. 이따 저녁 때까지 밟는 땅 다 드릴 테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걷지도 못하시겠지만 뛰어다닐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읽었던 글에 그런 얘기도, 재미난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왕이 신하에게, 크게 공을 세운 신하에게 아침에 이제 그 신하에게 네가 오늘 하루 동안 갔다가 돌아오는 그 땅, 저녁 때 해질녘까지 돌아와라. 그럼 네가 갔다가 온 그 땅까지는 다 네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라고 뛰어갔겠죠, 그렇죠? 죽어라고 뛰어갔다가 이제 죽어라고 뛰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 막 떨어질 때쯤 겨우 왕 앞에 도착합니다. 왕 앞에 도착해서 왕이시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땅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래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너무 정말 죽도록 뛰어가지고 진짜 죽었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웃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화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지금 너 밟는 땅 다 주겠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딴 분에게 지금 우리 부교육자 불러서 예배시키고 제가 열심히 땅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 마음껏 다녀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17절 좀 전에 읽었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밟는 땅 다 주겠다고 돌아다니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으로 갔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거기서 거주했어요. 돌아다니려는데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것, 헤브론에 있는 거기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밟는 땅 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배처를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 이곳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롯에게 있어서 보물은요 이 땅의 것들이었어요. 땅에 주는 편리, 풍요로움, 땅에서 주는 좋은 것들이 롯에게 있어서는 보물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롯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가 보물이었습니까? 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물은요
바로 하늘의 것이 보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만 있으면 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그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는 것을 양보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양보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느 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편리하고 아니면 좀 더 척박하고 어떤 이런 것이 그에게는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곳이든지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에겐 천국인 거예요. 하늘의 것이 그에겐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선택하는, 앞으로 평생에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살아가야 될 그런 터전을 지금 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터전을 정해야 되는데 그는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터전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그에겐 천국이고 보물이고, 그곳이 진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진짜 축복받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밟는 땅 다 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것 다 가진 선택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많은 선택 가운데서 헤브론의 만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택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평생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롯의 선택이 참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 당장에는요 롯의 선택이 아마 롯도 자신이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을 잘 선택했지. 그곳에 주는 소알 땅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좋은 것들을 누려가면서 그 가족들이 누리면서 그 편리함, 그 안락함, 거기서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인들도 다 우리 주인은 확실히 지혜로워, 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선택들, 땅의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이 보물이 되어져가는 선택, 그 하나하나는 땅의 보물을 나름 누려가는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여져 가서 어떤 인생이 되어져 갑니까?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어느샌가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요, 땅의 것이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선택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결국은 그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참 마음에 드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 게 오히려 문제가 많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기까지 해요.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를 누가 그 왕들이, 권력자들이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막 이런, 하여튼 정말 나쁜 놈이죠, 그렇죠?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고충을 좀 알아요. 아내가 아름다우면 남편이 좀 걱정이 돼요. 어쨌든 이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더니 믿음이 없이 처불었잖아요. 자기 아내로부터 소망이 없으니까 처불어서 어떤 그 아들을 낳아 정말 큰 어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의 삶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 그 자손까지 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의 삶의 보물은, 그의 눈의 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것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것이 그의 눈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요, 그의 선택 하나하나를 볼 때는 땅을 선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선택 하나하나는 참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선택들이 쌓여져 가게 되면서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다윗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더 문제가 많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 죄도 많고 실수도 잘하고 정말 다윗을 보면 그런 정말 다윗인데 너무너무 그 복을 받았잖아요. 진짜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자손들이 죄를 져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자손들을 벌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다윗 덕분에 그 자손들까지 복을 보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에게도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 보다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몇 편이냐면은 시편 84편이에요. 84편 10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렇죠? 다윗의 선택의 기준을 아시겠죠, 그렇죠? 악인의 장막에서 거기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첫날을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문지기가 되어도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다윗의 선택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은 선택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울 왕을 못 죽이잖아요. 그에게 보물은 하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의 어떤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사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첫날을 정말 호사롭게 그냥 왕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정말 쫓겨다니는 삶이어도 단 하루로 날지라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고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삶을 진짜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믿음의 비결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앞에밖에는 것밖에는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너무도 습관적으로 어떤 무슨 선택을 할 때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내 삶의 보물이 돼서 선택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우리예요.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너무 그런 선택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게 여러분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당장에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얕고 내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런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요, 그런 선택들이 쌓이게 될 때요, 진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긴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그 작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쌓여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롯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실 줄 아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의미,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라는 의미, 여러분 하늘의 것이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의 선택에 있어서 하늘의 것을 선택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아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우리의 선택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선택은 그냥 땅의 것이 기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바꿔갈 수 있게 될 때 어느 생각을 해서 조금씩 내 삶에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삶이 조금씩 쌓여져 가게 될 때 내 삶에 쌓여왔던 어떤 롯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이 열려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왔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왜 아멘 하셨는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 이 말씀을 보고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데 방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늘의 것이 보물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모든 것을 더하시라, 모든 것은 어디 겁니까? 땅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땅의 것을 다 더하여 줄 것이니까 땅의 것,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 다 더해 주실 거래.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하나님의 일을 그럼 좀 해야겠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땅의 것에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사실 반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늘의 것을 어떤 보물로 삼아 삶을 살아가라는 것,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늘의 것이 보물이 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될 때, 물론 그것이 그때는 내 삶의 희생과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삶이 쌓여져 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샌가 우리 삶에 축복이 넘치는, 어느 삶에 그냥 나는 먼저 그 나라 하늘의 것이 보물이 되어서 그 선택하는 것이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어도 그냥 그 길을 걸어왔던 것뿐인데,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어느샌가 내 삶에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것,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몽골 선교를 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말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은요, 직장을 구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몽골의 그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를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내가 선교를 갔다 오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그 나라 그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떤 직장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요, 얘네들 돌아오면 착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비록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몽골 땅의 청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봐도 내가 몽골 땅에 다녀오리라 해가지고 다녀왔고요. 그래서 기꺼이 다녀와서 어떤 내가 손해보고 아픔을 경험한 것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당장은 그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당장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 때문에 내 삶이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삶들이 쌓여져 가게 될 때 정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셨다 라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열려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하늘의 것이 보물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만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한번 이 질문을 잘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내 눈에 있어서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롯의 눈에 있어서는요, 보물이요 소할 땅이었어요. 땅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내 삶에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섬겨오면서 그 가정에 정말 원하는 것, 그 보물, 가정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보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녀의 삶, 지금 내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보물입니까? 그래요, 내 삶의 어떤 물질적인 삶도 그렇고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보물이 무엇일까?
만약에 그 보물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보물을 좀 바르게 바꿔 가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므로 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정말 이 시간엔 믿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마음에 받아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보물이 무엇일까? 내 가정에 진짜 내가 원하는 보물이 무엇일까?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진짜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보물이 무엇일까? 그래요. 자신의 물질의 삶, 여러 가지 삶에서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삶의 영역에서 내 보물이 무엇일까를, 무엇이 되어야 될까를 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자꾸 새겨야 돼요. 마음에 자꾸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선택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될 때 정말 올바른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열려져 가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스스로가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드린 답이요, 뭐였냐면요, 저의 보물은요, 여러분들이세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내 보물은 교회가 부흥하는 걸까? 큰 교회가 되는 걸까? 내가 이름 있는 목사가 되는 걸까? 근데요,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주시던 우리 올리브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만족시키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늘 말씀도 전하게 된 소원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게 너무 확실하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길이 될 것인가 롯의 길이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나의 보물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좀 마음에 담으시면서, 아직 우린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전히 땅의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해요. 중요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는 좀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기시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셔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줄 아시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길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구나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우리 성도들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늘의 것이 보물이 돼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당장은 똑똑한 선택이고, 당장은 잘하는 것 같고, 당장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당장은
아니요.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여전히 땅의 것이 보물이 되어서 그 땅의 것에 연연해서 자녀를 키울 때도, 가정, 내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땅의 것, 롯의 길이 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믿음도 없고 실수도 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잘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만은 잘 지키게 해달라는 것, 내 삶의 보물이 하늘의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진짜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딴 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예배처를 찾아갔어요. 그곳에 머물렀어요.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밟는 땅 다 주겠다, 정말 다 밟는 거 다 주겠고 거기서 너 축복받을 거야. 그런데 저는 당신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좀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우리 영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영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밟는 것 다 주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정말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예배처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당장의 내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참된 축복의 땅, 천국이 되어져가는 바로 그런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